아멘. 자,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엘서는 호세아하고 아모스 사이에 있죠. 요엘서에 대한 배경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또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엘서의 배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모든 곡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또 모든 과일들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먹을거리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먹을 것이 다 확보가 되고 또 그 먹을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전반으로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이 거의 없지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라고 해서 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베어다가 먹을 것을 대체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을 먹다 보니까 대변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항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한 거죠. 찢어지기 가난하다란 말이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지 않는 것들을 삶아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변비가 생겨서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먹는 문제인데 그것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러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메뚜기가 나타나서 곡식을 완전히 싹쓸이 하는데 1장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나 황충은 다 메뚜기 종류로 보이는데 이 네 종류의 메뚜기가 연이어서 곡식들을 갉아먹으니까 한 번 지나가도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지나가도 남는 것이 없을 텐데 팥중이가 지나가고 메뚜기가 지나가고 느치가 지나가고 황충이 지나가니까 정말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밀과 보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12절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이 사람들도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3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이름을 달리해서 부르고 있죠. 제사장들을 3번이나 부르면서 슬피 울어라.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워서 울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울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 제사죠.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제를 드리겠습니까? 전제는 무엇입니까? 전제는 바로 포도주와 같은 이 술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드리는 것입니다. 과일을 수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같은 그런 그 전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왜 메뚜기 재앙이 임하여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싹 먹어치워버렸느냐? 이것이 단순한 자연 재고 재앙이냐?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처럼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해서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훨씬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러한 재앙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엘서의 오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이 메뚜기 재앙은 하나의 징조요 그리고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예표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날의 징조요 하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이 다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지 못해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7절이죠.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곡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뭄까지 들었어요. 가뭄까지. 그 다음 보시면 가축이 울부짖고 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곡식이 떨어지니까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겠죠. 1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이것은 메뚜기 때가 지나감으로 완전히 먹을 것이 초토화된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고 다 사라져버려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을 예표해주고 그 날의 징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히려 재앙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산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세계 경제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바이러스의 그 퍼지는 이 현상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간이 온갖 노력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해도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지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이보다 훨씬 더 강하고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하루빨리 이 고통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겪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요엘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예배의 삶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예배 생활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섭죠? 의식하지 않으면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습관을 갖게 만들었어요. 바쁘면 안 드려도 되고 힘들면 안 드려도 됩니다.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습관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던 대로 해버리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배 생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의식하지 않으면 예배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해야 되겠죠. 뜻을 정하고 습관이 되기까지 우리가 의식하면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눈이 오매도 불구하고 길이 얼어서 운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심하시니까 이렇게 나오셨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 평소 하는 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예배의 회복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을 바꿔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지금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나주 빛가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더욱 이럴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지금 추위가 갑자기 찾아와서 아마 평소에 가볍게 옷을 입고 다니신 분들은 많은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더더욱 춥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추위를 잘 대비해야 된다. 잘 대비하면 춥지 않다. 사실 지금 날씨 추운 날씨가 아니거든요. 1월 되면 영하 5도, 10도까지 내려가면 진짜 추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해년마다 경험하잖아요. 지금 고작 내려가 봐야 영하 1도거든요. 춥지 않은데 왜 춥습니까? 평소에 가볍게 입다가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니까 더 춥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고 추위를 대비하려면 목도리를 하십시오. 목도리를 하면 확실히 춥지 않습니다. 더 춥습니까? 귀마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장갑을 꼭 끼십시오. 더 춥습니까? 모자를 쓰십시오. 전혀 춥지 않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돼요. 진짜 추위를 많이 느끼는 분들은 내의를 입으세요. 내복을 입으면 진짜 안 추워요. 사실 이 정도 추위는 추위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비하지 않으면 조금만 추워도 많이 춥게 느껴지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그까지 고난 충분히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비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미리 대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추울 것입니다. 이런 예보를 받았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무장을 하면 전혀 춥지 않거든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대비하는 힘이 됩니다. 늦게 와서 기도하면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고난을 대비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 더 막 확진자가 늘어나고 더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심란하고 또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도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